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더 먼저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만드셨죠.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공동체가 생기게 됐죠. 아담이 하와가 왔을 때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식 주례할 때 거의 잘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은 하죠.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씀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아담의 일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일부분이 될 수도 있죠. 또 아담의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와가 곧 아담이고 아담이 곧 하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일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으로부터 나오긴 했지만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장을 딱 잘라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야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공동체, 가정과 교회는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두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탐욕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탐욕적인 마음이 이 관계를 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담의 말이 바뀝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와고 하와가 나다 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먹은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죠. 탐욕이 그 자리에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자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나는 먹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기의 그 죄를 돌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은 모든 관계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이 여기서 끝이지 않았죠. 한 세대를 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안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 탐욕의 마음을 품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나 가정에서 이 탐욕을 품게 되면 결국은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욕을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까 생각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3절부터 4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삶을 살아갔던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는데 이어서 2절 말씀부터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저녁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느냐.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팔아 넘길 제자, 자신을 3번 부인할 제자,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삶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믿음의 가정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탐욕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 공동체에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먼저 보면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레위기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자기의 딸을 제의적 매춘에 내놓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딸을 매춘에 내놓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원문을 보면 이 딸이 매춘의 행위를 하게 되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알 수가 있는데 그 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30절 말씀을 보면 왜 3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라고 좀 이해가 안 됩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 19장을 시작하면서 초반부에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19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안식일의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29절 말씀에서 자기의 딸이 매춘을 하게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의 부모였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부모가 가정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그래야 자기 딸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가 믿음의 삶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자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녀가 보기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이야. 예배에도 진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는 분명히 보여.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 와서는 잘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에 돌아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것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자녀가 가장 잘 알겠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배 드릴 때 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가 그냥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정에서, 또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우리 엄마는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 모습이 너무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탐욕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21절 22절 말씀을 먼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내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언제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답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이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듣지 않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여행 다니고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이스라엘도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게 된다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쳤는데 그 기근이 100년 만에 닥친 어마어마한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삭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번제로 바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에 그 해에 하나님께서 농사짓게 하시고 100배나 많은 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심사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는 누가 음을 틀렸고 음정이 불안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자녀들이 그 말을 듣는다면 그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를 관람하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 중에는 취미생활로 예배를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적지 않게 그런 사람들을 봤는데요. 노래하기를 좋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찬양단, 합창단을 만들어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 있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텃세를 부리고 그 찬양단, 합창단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가 결국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반쪽 나는 그런 일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과부를 보면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1,5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도 정말 작은 돈이었겠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 여인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얼마를 헌금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의 온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의 입에서 교회를 험담하고 목회자에 대한 험담하는 말을 하고 있다면, 만약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더 이상 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자녀들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내가 입으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서도 옮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로 또한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기든지 오늘 너희가 결정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부모의 세대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는지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 다음 세대, 자녀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보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과 출세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부모들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도 부모만큼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래도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한 것이야 라고 말을 하며 살아간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릴 때는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말씀을 드리면 애들이 떠들고 움직이는데 어떻게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곳에 참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옆에서 지켜보고 자라가게 된다면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냥 교회 학교에 보내기만 원합니다. 교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이 약 2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는데 그 기간 동안 약 200년 동안만 교회 학교 교육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영아 때부터 아이들을 따로 분리해서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따로 분리돼서 예배 드리다가 고등학교 때 졸업을 하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예배 드리는 곳에 한번 참여했지만 그 교회는 계속해서 매주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어른들이 듣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는다면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하고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로 진정한 모습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부모라면 우리가 등대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너와 내 집이 모든 가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불러 들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는데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봐도 주일에 예배당을 찾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배생활 제대로 못한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 내용은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열매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까지 그것이 진정한 열매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를 진심으로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내가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고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교회 학교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자녀가 있는 분들이 교회 학교가 그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그곳에 보내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 중에 정말 그 교회 학교에서 진정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분도 작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드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정말 믿음의 부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교회와 가정이 온전히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믿음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셨으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만 신앙생활을 잘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대를 이어가며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이 가운데 또한 가정을 이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이 충만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